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은 사실 이 부활절 아침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 선데이라고 하지만 또 일요일 말고 다른 말로 호칭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 이게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의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을 그들의 안식일로 지켰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신 날, 이날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마음껏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평상시와 다른 방법으로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 가능하면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조금 더 많이 읽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걸으며 섬기는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4등분, 낮을 4등분 했는데 3시, 6시, 9시, 12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33절에 보니 제6시가 되면 이 6시 말은 12시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2시입니다. 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있었다. 예수님의 임종시에 있었던 놀라운 자연현상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둠입니다. 어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이 어둠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해가 빛을 잃고 흑암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개기일식이 일어났을까요? 달이 태양을 가려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태양을 보지 못하는 일식하는 거죠. 그런데 개기일식은 보통 2, 3분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3시간가량 됐으니까 일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막에 폭풍이 불어와서 그냥 날이 금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6월절은 1월달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1월달은 무기입니다. 우리처럼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 폭풍이 일어날 수 없는 시절이 6월절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합니다. 사막에 폭풍이 몰아쳤으면 굉장히 시끄러워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폭풍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이 어둠은 왜 발생하고 그 의미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캄캄하게 만들려고 하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캄캄하게 만드실 수가 있죠. 한 2주 전에 우리가 좀 경험했지 않습니까? 애들이 학교를 안 갔습니다. 알라바마 지역에 토네이도 온다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한 토네이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한 2번 정도 낮 시간에도 캄캄한 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낮에 운전을 하는데 그냥 라이트를 켜야 될 만큼 어두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대낮에 캄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에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하나님이 진노하는 날이 이르는데 진노한 날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해가 빛을 잃는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광경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죠?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 손으로 더듬을만한 흑암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그 애굽 사람들의 죄와 악을 심판하기 위해 10가지의 재앙을 이 땅에 내렸는데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기간 동안 약 3시간 동안의 세상에 흑암이 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누가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흑암을 내리셨는데 그 심판을 받는 1차적인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을 어둠으로 임하게 하셨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벌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아람어인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2번째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신 분. 그래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기쁘고 누구보다도 즐거운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 주님이 하나님 앞에 한시감에 외치는 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받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종시에 있었던 또 하나의 특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38절 보십시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우리 예배당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라고 가정을 하면 성소의 3분의 2 정도 되는 공간과 3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을 분리하는 이 커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단순한 커튼이 아니고요. 굵은 배실로 짠 굵은 커튼입니다. 말하자면 벽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잘 떨어지지 않을 만큼 배로 짠 굵은 커튼입니다. 이 커튼이 지성소와 성소를 딱 가르고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그냥은 못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보니 숫송아지를 잡아서 제사장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 제물의 피를 받아 그 휘장을 밑에서 들어 올리고 문 열듯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걸어 올리고 뿔뿔뿔 기어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린 휘장의 의미는 아무도 하나님께 들어올 수 없다. 죄를 가진 인생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올 수 없다. 그것을 상징처럼 보여주는 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종하실 때에 이 벽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예수님의 임종과 동시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임종과 동시에 첫 번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 백부장입니다.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아들로 인정하는 것과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백부장은 사람을 죽이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끌고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헤로데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이리저리 끌고 다닌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모든 일을 주관했던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대장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에 가장 부적합한 사람이 있다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 사람의 입에서 이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잖아요.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방인에게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예수 믿을 자격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발짝 열렸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요, 42절부터 47절 말씀, 예수님이 장례 지금 지내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 이날은 주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앙골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장갑불을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물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예수님 죽으시고 난 이후에 장사 지내는 장면인데, 가장 특징적인 장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심하는 장면입니다. 44절에 보니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벌써 죽었어? 죽었을 리가 없는데, 지금 이런 장면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십자가의 형벌이 이렇게 빨리 사람이 죽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가능하면 사람을 오랫도록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가장 많이 주고 서서히 죽도록 만드는 형벌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게는 24시간, 길게는 3, 4일, 어떤 사람 일주일씩 공중에 매달려서 목이 말라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 익어서 마지막에는 호흡곤란으로 죽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오후 3시쯤 임종하시니라. 말하자면 6시간도 채 안 되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벌써 예수가 죽었다고? 한번 확인해봐라. 확인을 해보니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양쪽에 있는 두 강도는 아직 생생하게 악을 빠락 쓰고 있는데, 가운데 계신 예수님만 일찍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폐역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을 때에 빌라도가 신문을 하니 죄가 없는 겁니다. 3번씩이나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죽을 죄가 있냐고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나, 백성의 지도자들이 십자가를 못 박아라,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빌라도가 적당하게 타협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매질을 하고 내가 풀어놓겠다. 그리고는 채찍질을 했는데, 사실은 이 채찍질이 무시무시한 채찍입니다. 역사가들의 고증에 의하면 베르베라티오라는 채찍입니다.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이 먼지털이 모양으로 39개 정도 이 꼰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 끝에는 짐승의 이빨,
쇠붙이, 쇠구슬 이런 게 박혀 있는데 로마인들은 이 채찍으로 맞지를 않았습니다. 로마 신분에 로마인이라는 그런 시민권이라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이런 무지막지한 태형은 받을 수 없다. 로마인들은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40대 정도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은 120대를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주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가 유대인들은 똑같은 죄라도 가중처벌을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먼지털이처럼 긴데 그 끝에 쇠붙이나 날카로운 동물의 이빨이 박혀 있는 걸 가지고 사람을 후리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0도 정도 맞으니 예수님의 몸에 상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왔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좀 어느 정도 좀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거의 절반 죽은 상태입니다. 몸이 그냥 떡처럼 상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길을 가지를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정으로 씌워서 주장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시체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유대인 로마 군인들을 돈을 주고 사서 그렇게 소문을 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 부활설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죽어 있고 영혼만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부활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가설이 뭐냐면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죽을 리가 없다. 쇼크 받아가 그냥 기절하고 있다가 돌무덤에 장사 지내니까 서늘해서 그냥 깨워보니까 돌무덤 안에 있더라. 이 기절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히 죽으셨음을 말씀하고 그 죽음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43절에 보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첫 번째 손으로 만졌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군인 백부장이 있죠. 이 사람은 거짓말로 예수님의 기절을 죽었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살인의 전문가입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백부장입니다. 전쟁을 치르다가 죽은 척하는 사람이나 얼만 죽어가는 사람이나 완전히 죽은 사람이나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백부장입니다. 그가 예수는 완전히 죽었다. 그 다음에 여러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 죄가 없으신 주님, 죽음을 경험해야 될 이유가 없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대신하여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으려. 하나님 앞에 제단의 제물로 드릴 때에 짐승이 완전히 죽어서 그 몸을 드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불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았기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에게 나타나시니 같이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너희는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한 무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아침 일찍 그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우리 무덤이라면 우리 자꾸 한국 무덤이 생각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흙이 아니라 자갈밭입니다. 화강암입니다. 그 땅 자체가. 그래서 사람 죽으면 죽을 때마다 그 땅을 파서 장사 지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화강암을 이렇게 깨어가지고 동굴처럼 만들고 거기에 가족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 도심에서 차 타면 5분 그러면 한 10km 정도만 가도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 공동묘지를 보게 되는데 우리처럼 흙에 빗을 뽑아놓은 공동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돌로 만드는 그 안에 사람을 가족을 놓고 앞에 큰 돌로 막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안에 넣는데 넣기 전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기름. 그런데 너무 급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다 보니 기름을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몸에 기름이라도 발라줘야지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은 굴러가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흰옷을 입은 젊은 청년이 하나 있더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니 그 모양이 번개와 같은 천사가 있더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모양,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가 지금 그곳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는 줄 내가 아는데 그는 여기 있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절을 안 한 게 천만다행이죠. 5절에 보니까 영어 성경은 알람. 우리 알람 시계 맞추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이 여자들이 막 새벽에 일찍 갔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8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떨며 나와 무덤으로 도망하며 무서워하여 몹시 놀라떨고 무서워하고 우리 이 광경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날이 환하게 새지 않는 새벽에 공동묘지에 갔는데 안 그래도 무서운데 아니 번개의 형상을 한 천사가 앉아있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하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놀라 죽겠는데 천사는 그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 말을 이어서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의 말 가운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놀라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삼스러울 것 없다. 놀랄 것 없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절만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이 예수님의 말입니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는 것.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번이다. 그런데 전혀 기억도 못하고 있으니 천사가 그들의 기억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 대목이 참 아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참 믿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잠깐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계속 안 죽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좀 달랐어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지 않습니까? 유명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누구? 나사로. 이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정도 된다고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데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이는 것을 그들은 먹고 배불렀지 않습니까? 바람 부는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이 몰아쳐서 물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 바다가 말 그대로 잠잠해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 여인들이 가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으나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제자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참 부활은 믿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만 초대하면 그리스의 철학자 헬수스라는 사람입니다. AD 1세기
기독교가 한참 핍박받을 때 이 사람은 기독교를 핍박해야 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켈수스.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고 기독교에 비판적인 글을 많이 적었으며 기독교를 모함했던 많은 글들을 적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수쟁이들은 새빨간 거짓말쟁이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이들의 신앙이 거짓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다. 왜? 예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보고 그것을 증거해 준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여성들은 믿지 못할 존재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여성들은 무식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이상한 사교의 가르침에 잘 빠져드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최초의 인물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기분 안 나쁩니까? 여성들인데 켈수스 그런 나쁜 놈이 있어.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사람은 참 고맙습니다. 이런 이론을 AD 2세기부터 펼쳐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보입니까? 여성들은 재판의 증인의 자격도 없고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하고 신빙성 없는 존재라는 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랐습니까? 이것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따로 증명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럴듯한 사람을 내세우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사실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살아났다고 어떻게든 좀 꾸미려고 했으면 좀 더 그럴듯한 정의를 씌웠을 터인데 하필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비판받기 좋습니까? 귀신 들렸다가 소위 말해서 미쳤다가 예수 만나서 건강을 회복하더니 예수 죽자 또 미쳤다, 이런 소리 듣기 너무 좋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120명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마침내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도 빛으로 음성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적어도 5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절반이 넘는 사람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서의 글을 읽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의심스러우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보아라.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보아라. 그 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신 것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내가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정말 의심스러우면 가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보라. 실제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다니까. 이거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지는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 정직하게 표현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빈 무덤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무수히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격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헤롯에게 참수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머지 11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참수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X자로 달려 죽기도 하고 거꾸로 달려 죽기도 하고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까지 모아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말을 증거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칠 바보들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바쳐가며 전파했던 복음, 예수 다시 살아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이 소식을 전파하다가 그들의 생명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14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점심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부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더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아멘. 역시 믿지 않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만나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주자신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우주자신이, 예수님 좀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못 믿는 답답한 사랑하는 제자들아, 뭐 이러면서 꾸짖으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기록하지 않지만 요한은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있었다고.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도마야, 손 한번 내밀어 봐라. 자, 맞자국 있지? 옆구리 여기 한번 넣어봐. 이러면서 여기 장자국 있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정말 이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까지 의심하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보 같은 놈들, 아직까지 의심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기대한 것이 참 스글프다 뭐 이러면서 돌아서서 그냥 가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이런 그들을 붙드시고는 사명을 주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제자들을 보면 믿음도 안 가고, 제자들을 보면 무식하고, 제자들을 보면 겁쟁이고, 제자들을 보면은 비전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 은사를 주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신유도 하고 축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통변도 하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지 않습니까?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제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마침내 대한민국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도 우리 몸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뜻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